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본전에 제사장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신문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을 보니까 물이 다 거쳤어요. 물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인 2월 27일에 완전히 땅이 마르게 됐어요. 홍수가 시작한 지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이후에 노아는 이제 땅을 디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거쳐지고 그렇게 이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졌는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나가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때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노아는 자기의 손으로 지은 방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입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따라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눈앞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출입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출입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결정과 선택과 출입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과정을 너무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자꾸 건너뛰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정해버리고 선택해버리고 나가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그냥 어둠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그 삶은 그냥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내가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그 선택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간단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이 결정이, 이 출입이 나에게 이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한 이 결정과 이 출입이 나에게 어떤 그 좋은 결과들과 그리고 옳으냐, 틀리냐, 뭐 이런 문제, 사실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좋은 결과로 나타났냐, 아니면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냐, 옳으냐, 그러냐, 되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둠 속을 헤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택이었든 나쁜 선택이었든 그냥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왜 지으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거기 들어가서 구원받으라고. 그런데 노아는 안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가시라고 할 때까지 안 들어갔어요. 온 지면에 물이 다 거쳤어요. 얼마나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막 진통을 겪었어요.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다 말랐어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주에서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너무나 분명한 답 앞에서 기다렸어요. 너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행동하는 건 순종이 되지만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이 길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움직이면 그거는 내 뜻이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끗 차이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들이 그 심판이 땅 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뛰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파울이 돼요. 여러 번 파울하면 실격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목적지가 있어요. 분명해요, 목적지가. 근데 땅 하는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길밖에 없는데, 그리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붙들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인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건 정말 중요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가뭄 끝은 있어도 홍수 끝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뭄이 지나면 남는 게 있어요. 근데 홍수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뭄보다 더 큰 재난은 홍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있는 게 있을까요? 시체들이나 짐승의 주검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배에 내렸을 때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늘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땅을 밟자마자 예배로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서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고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가뭄도 아닌 홍수와 같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 쓸고 가셨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원망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 모든 것이 쓸려간 그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쓸고 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가뭄이 아니라 홍수와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쓸고 가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정말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 그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면 죄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너 뭐 했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넌 도대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어? 넌 직분이 뭐야? 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려? 넌 뭐를 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런 것들로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들로 교회의 직분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가뭄 같은 고난이 내 삶에 몰려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자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 고난도 은혜로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는데 그렇게 내가 한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주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랑 알고 그 은혜 알고 그 용서하심을 제가 정말 이 마음으로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제발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말로만, 은혜구나.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냥 그런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그런 암. 그거 우리는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용서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갈 때마다,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포기해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 겪는 이 고난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내 예배는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폭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 많이 사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경배할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까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너무 대단한 것을 목적 삼고 막 끌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노아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정결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죠.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신앙의 삶을 산 자가 아무리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도 신앙 없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못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밭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예물을 주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수만의 강물을 채울 만큼의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제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었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 삶이 악으로 가득하고 그 손에 다른 사람의 피로 가득한데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많은 절기를 예배를 열심히 지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많은 기도를 드리면 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 절기들도 그 예배들도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많은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하루에 몇 시간씩 손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눈을 가리신대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이 정말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 신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내 삶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용서의 삶을 살지 않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면서 그들의 피를 내 손에 묻히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피 흘림의 경쟁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다른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예물 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제물보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흠명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그 공의롭고 정의롭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런 지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예배로 받으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막 살고 그냥 와서 예수님만 붙들면 되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킨단 말이에요. 늘 완벽할 수는 없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공의롭고 나를 부인하고 항상 좋은 선택을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세상에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거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거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하셔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못하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걸, 예배라는 걸 자꾸 인식 못하고 살아요.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가운데 내가 이 관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과 관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거라고 잘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일이 그냥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제사가 되는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향기로운 제물을 만족스럽게 받으시고 그 중심으로부터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는 참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이 땅에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분명 다시 세상은 이전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게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땅을,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을 저주하지 않겠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와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다 사라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신대요. 인간의 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기로 결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로 결정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는 아무도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 받은 그들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세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에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끝없이 참아주셨기 때문이래요. 자기에 대해서. 네. 이런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끊임없이 참아주심으로 본을 삼아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나를 통해서 본보기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뒤에는 주님의 끝없이 참아주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뒤에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참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받게 하려 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도 그에 대해서 오래 참아라. 구원 뒤에는 항상 오래 참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 세 번역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게 나오죠. 왜 바울이 그 많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있는지,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고 있대요. 근데 참 어렵죠. 이 또한 참 어려워요.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오래 참아주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못 참아요. 정말 못 참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오래 못 참는데, 저도 어저께도 폭발했거든요. 저녁 때 애들 저녁 다 밥 먹는 거 다 뻥쳐 들어가, 그리고 밥상 다 치워버렸거든요. 저도 잘 못 참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역시.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먼저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참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님이 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과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막 분노해요. 근데 사실 나도 누군가에게 동일한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격분케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그런 잘못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못 참고 내가 하는 건 괜찮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하고 격분케 할 때, 너무 못 참겠을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돼요? 저게 내 모습이에요.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내가 못 견뎌질 때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마치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달라? 안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많은 사랑의 속성 중에 1번이 오래 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제일 어려워서 제일 어려운 걸 갖다 놓은 것 같아. 이것부터 해. 그러면 나는 건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겪으니까 같이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 아니까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오래 참는 건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냥 인정하세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해요. 아, 난 왜 그럴까? 이러지 마시고, 아, 난 원래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오래 못 참아줘요. 그러니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린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기를 늘 기도할 때마다 좀 다른 거 기도 빼먹어도 돼요. 이런 기도를 좀 늘 드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얼마나 불같은데요. 성격 별로 좋지 않아요, 바울.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는 건 그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게, 그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쌓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참는 건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쌓아진 게 더 이상 내 인격과 성품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조금 쌓아놓고 못 껴요. 저는 조금밖에 못 쌓아놔요. 그럼 막 터져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오래 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용서하거나 오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참으면 참을수록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으로. 오래 참으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국엔 폭발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게 되는 무서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제발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못 사랑해요. 저는 오래 못 참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더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도 자식들 예준 예찬이 때문에 제가 폭발했는데, 저는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이 늘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들을, 이 예준이 예찬이를, 제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아닌 것을 주님이 자꾸 가르쳐 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막은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래 참게 될 때, 그 오래 참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수요일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단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즐거움과 유익함과 또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과정을 다 삭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아버지 선택하고 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을 향한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너무나 답이 뻔해도 길이 하나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오니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행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내 삶으로 아버지 순종해내므로 아버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마치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도하고 구하고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내 뜻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끝없이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아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불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우리가 간절히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대하듯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아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아내고 또 참아내되 특히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어 결국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내 가까운 이들이 나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